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성도님들 가정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새벽지단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쉽게 풀이하면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세 오경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구약 성경 전체를 때로는 일컫기도 하죠. 저희들은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중요성은 계명이 주어질 때에 그 상황을 봐서라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째가 되던 날입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의 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상황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백성들이 장막을 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시작하시죠. 그러시면서 19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옷을 빨고 성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경계를 정해가지고 산에 절대로 올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을 보려고 들어오는 자가 있으면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시면서 죽일 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나 화살로 쏴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손댈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은 모세도 하나님께서 뭔가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대충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3일째 날입니다. 우리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을 때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리니 진중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떨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천둥이 막 칩니다. 번개도 치고요. 거기다가 나팔 소리까지 매우 크게 울렸다니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게다가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지진도요, 세게 일어나면 엄청 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신 지진,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후에 하나님이 모세 보고 2번이나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내려가가지고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오는 자는 다 죽인다고 다시 한번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 명령은 이전에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산에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다시 가서 경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워낙 강하게 말씀하시니 다시 백성에게 가서 알리고 돌아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첫 말씀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즉 십계명을 주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 상황을 이렇게도 장장 길게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냥 쑥 던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옷을 빨아가지고 정결케 하고 경계를 두어 함부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저런 준비를 시킨 후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위기를 봐서라도 알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쑥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주님께서 직접 쓰셨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받아 쓰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모세가 글을 쓰다가 틀릴까봐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것은 중요함의 강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을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니 금송아지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돌판 너가 만들어 오라고 하시고 그 돌판에도요, 하나님께서 또 직접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쓰겠다는 강한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왜요? 그렇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란 이렇게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율법, 하나님이 중요시하셨던 율법, 모든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이지만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셨냐는 것입니다. 다 지키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왜 율법을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양보하실 것 같습니까? 안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율법에 대한 순종도 덜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상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희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데 지키면 지킬수록 더 힘들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는 것이고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10절에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모두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을 다 행하고 계십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저주를 선언하기 위하여서 주어지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11절에는 갈라디아의 핵심 선구가 적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하박국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에서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이제 곧 바벨론에게 멸망할 즈음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왜 저렇게 죄를 많이 짓습니까? 이들은 주님의 백성인데 더러운 상태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바벨론으로 그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또 질문을 합니다. 이 백성을 우상을 섬기는 저 악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의 답변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한 바벨론과 의인을 대조시킨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본문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으로 저희들이 의롭게 될 수가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죄들을 속량하셨다. 즉 죄의 값을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은 죄의 값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측량해 보신 적이라도 있으십니까? 가능하다면 측량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무게와 값은 모르지만은 확실한 것은 저희들은요 한평생 죄를 지으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생명이 있을 동안 지을 것이 죄라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장례 문화 중에 사자의 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양의 신이 죽은 자의 심장의 무게를 저울에 다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죽은 사람의 심장을 두고 다른 한쪽에는 저울 한쪽에는 깃털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무거우면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심장이 깃털보다도 더 가벼운 심장이 있겠습니까? 다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신은요, 가짜신은요, 거짓신은 이 땅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죄의 무게를 달지도 않으십니다. 저울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하시는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도 우리의 죄를 저울에 올리신다면 우리의 죄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나는 참으로 의롭게 살아왔습니다라는 그 고백보다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더 듣기를 원하실 것이고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평생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도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고 주어진 하루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생명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가 주어진 것은 내가 눈을 떠보니 태양이 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핏값으로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어진 이 하루, 죄를 지으라고 주어진 하루가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더욱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성광답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